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삶이 낮아지심인데,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심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 그래요. 높아지심. 그리고 이제 부활뿐 아니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일로서만 충분하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부록이나 옵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부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예수님 자신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개선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뭐 별로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오해죠. 오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똑같이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그건 뭐 부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하여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더 남은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성취는 구원의 적용과 분배와는 구별해야 한다. 구원의 성취 못지않게 구원의 적용과 분배도 필수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성취는, 그 구원의 성취는 다 이루신 성취가 맞아요. 더 남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분배시키는 일은요 또 그것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우리가 그 보물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어서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한들 그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썼어요. 바빙크가 어디를 지금 인용해서 쓴 거냐면 로마서 4장 25절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다, 이러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부록이나 옵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 자신에게나 해당되는 어떤 개인적인 개선식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종결하시고 멈추신 것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 주님의 부활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첫째,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얻은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선포예요. 선포. 공적인 선포다. 공포된 거예요. 공포된 거. 로마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하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 보니까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 거예요. 게다가 이 부활은요, 나사로처럼 그냥 과거로 돌아간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이전과 동일한 존재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은 아니에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부활로 인해서 증명되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마귀는 고사하고 먼저 유대인들부터 길길이 날뛰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다 부인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거 아니냐.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 아니겠느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하고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해버리는 거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볼 때에 이건 뭔가 다른 이야기구나.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뭔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와 저주 때문이 아닌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럼 누구의 죄와 누구의 저주 때문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구나.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죄, 예수님 자신의 저주가 아니었고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구나.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진리를 명백하게 선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함께 일어난 거고 새 피조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교독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는 제일 처음 맺어진 열매로서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걸 의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맺어진 열매 안에서 모두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떨어진 것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서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죠. 자, 우리를 살리셨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살리실 것이다 이거 아니라 살리셨다예요. 살리셨다. 이미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별개로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부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몸을 그때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성취가 됐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부활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거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증명될 길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난 게 맞아요? 새 생명인 건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신기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부록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죄사함, 의롭다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지금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부활까지만 일하신 거고 그럼 이제는 쉬시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역할은 약간 달라졌어요. 어떤 그럼 일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높아지신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선지자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만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 깨닫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떤 사람 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깨달아요. 그러면 똑똑한 순서대로 깨닫는 거냐? 그런가? 우리가 그럼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깨닫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사역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같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선지자 사역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높아지신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사역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사장 사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에요.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은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종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단 한 번의 대제사장 되심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굳이 다른 사람도 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신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 완성된가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제사장의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은 하세요. 간구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죄사함의 효력을 주님의 간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원수인 이 원수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쪼르륵 달려나가가지고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거든요. 밤낮 참소해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없는 것 같고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 우리가 지은 죄를 갖고 참소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참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되는 거냐, 우리가 다시 망해버리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변호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가 유효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세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대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첩되는 감이 좀 있죠.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그때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에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를 빌미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 다 깨뜨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마귀의 권세에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의 왕의 사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또다시 마귀의 권세하에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자,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왕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권세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셨다가 더 이상 왕이 아니시면 혹시 우리가 다시 죄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로 그렇게 사로잡힐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느 세력이 어떤 권세가 감히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영원히 죄사하는 대속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언하고 간구하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다시 죄로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역과 제사장 사역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만 때때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귀가 다시 우리를 해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할 땐 이 개념을 함께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마치 이건 무슨 얘기하고 비슷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죠. 남편이 그 부인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죠.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세요.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랑하시지. 그러면 십자가까지는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지금은 사랑 안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치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분리됨 없이 그렇게 일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죠. 1장 22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일체예요, 일체. 그러니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지. 그럼 예수님만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그 몸이 누리는 죄 가운데 다시 넘어져가지고 마귀의 권세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아니, 분리되면 모르겠는데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분리됨 없이 하나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약한 존재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약하면, 세상 권세보다 약한다면 원하지만 그렇게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22절,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특별한 관계로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은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다. 그 어떤 세력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가 있어요. 만물의 왕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심지어 사망도 마귀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비밀도 여기 있어요. 하나거든요, 하나. 그렇게 왕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다스리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왕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상태에서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예요.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한 죄사함을 누리고 있고, 왕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가 막힌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만, 저 과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담대함과 큰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